우리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너의 형벌을 제하였고 너의 원수를 쫓아내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4월달은 계속해서 예배의 회복이라는 큰 주제 아래 각각의 설교 가운데 제목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배,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설교했던 것처럼 지난주에는 예배는 우리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는지 우리 모두는 알 수 없으나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정 가운데 나왔는지, 어떤 상황 가운데 나왔는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사정이, 특별히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놓여지고 다 풀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신앙생활도 평생 동안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어요. 교회 봉사도 정말 오랫동안 헌신적으로 이렇게 봉사를 많이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토요일 날 저녁에 늦게까지 약속이 있었어요. 늦게까지 상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하고 오랜 시간 동안 토요일 늦은 시간까지 그렇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늦게 잠자리에 들 수밖에 없었죠. 주일 아침 8시가 돼도 이 사람이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평소 같았으면 6시쯤 일어나가지고 이제 씻고 준비하고 일찍 교회로 나설 텐데 그날은 8시가 되어도 잠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합니다. 보다 못한 어머니가 깨워요. 아들, 8시야. 빨리 일어나야지. 좀 짜증을 냅니다. 조금만 더 잘게요. 벌써 8시가 넘었다니까 얼른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이러다가 늦겠어. 이렇게 하면서 깨웁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래요. 조금만 더 잘게요. 어머니는 조바심이 납니다. 속으로는 짜증도 밀려오고 화도 치밀어 오르죠. 오늘 아침에 혹시 이런 일을 겪었던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우리 2시 20분에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런 일 설마 없었겠죠. 그죠? 늦어서 어머니가 막 짜증내서 깨운 일은 없었겠죠. 마침내 이 어머니가 짜증내면서 화를 내면서 얘기합니다. 빨리 일어나서 준비 안 하면 진짜 늦는다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얘기합니다. 오늘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오늘 하루만 안 가면 안 될까요? 오늘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늘 하루만 안 가면 안 될까요? 진짜 힘든데, 오늘 일어나기 너무 힘든데, 아침에 교회에 있으면, 예배에 있으면 더 그러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이 화가 난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들, 아무리 힘들어도 담임 목사인 네가 교회를 안 가면 안 되지. 사실은 사역자가 되어도, 전도사 목사가 되어도, 또 담임 목사가 되어도 이렇게 아침에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교사님에게 물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 정말 부담으로 다가오고 또 정말 이렇게 그 스트레스로 다가오고 이러면 정말 어느 때보다도 늦게 일어나고 싶고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안 가고 싶고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한 곳은 이제 그 미국의 시카고에 있는 시카고 교회에 있는 전형적인 한국 교회였습니다. 출석 인원이 한 120명 정도 됐고요. 저는 이제 유년부 사역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담당하는 사역이었는데 그냥 그때 당시에 이제 한 20명에서 25명 정도 출석 인원 아이들이 그렇게 되었어요. 전형적인 한국 교회였습니다. 한 3,000평 되는 땅에 그 중에 한 1,500평은 천연잔디 이렇게 뒷마당에 깔려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가 있고요. 앞에 또 한 1,000평에서 1,500평은 이렇게 주차장으로 마련되어 있는 그리고 교회는 하얀색 나무로 지어진 아주 예쁜 그런 이제 교회였습니다. 이제 거기서 한 6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했어요.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아이들도 굉장히 재밌어 하고요. 또 그 아이들의 부모님도 굉장히 고마워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가는 걸 굉장히 재밌어 하니까 이제 사역자인 저에게 많이 고마워했죠. 그런데 이제 한 사역을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매너리즘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거 뭐 그냥 가가지고 이렇게 뭐 설교 준비 잠깐 하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러면 또 아이들도 좋아하고 뒤에 이제 공과 공부는 선생님들이 하고 하니까 이거 뭐 크게 막 힘든 일도 없었습니다. 어려운 일도 없었어요. 물론 이제 주중에는 학교 다니느라고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제 뭐 매일 밤새다시피 하고 과제하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지 매일매일 그러니까 매주 교회 가는 게 그냥 형식적이 이렇게 돼버리더라고요. 별로 그렇게 큰 기대도 없었고 감흥도 없었고 별로 그렇게 크게 아이들을 막 만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때운 거죠. 근데 사역자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성도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없어요. 성도들도. 성도도 그럴 수 없지만 사역자가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런 사역들이 또 이런 책무들이 또 직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는데 그것이 그냥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어느 날 불현듯 딱 드는 거예요. 한 6개월쯤 그랬던 것 같아요. 되게 길었죠. 그 6개월 정도 지나니까 야 정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더군다나 내가 전도사로 세움을 받길 원하는데 특히 나중에는 목사가 되기를 원하는데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영적인 슬럼프를 좀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 영적인 가라앉음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응답이 왔으면 참 좋았겠죠. 또 한 6개월이 걸렸어요. 한 6개월을 이렇게 계속해서 주일날도 기도하고 평일에도 기도하고 특히 금요철야 이렇게 가서 계속 기도하는데도 명확한 기도 응답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한 6개월이 거의 다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금요철야였어요. 금요철야 때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스바냐서 3장 17절 말씀이 마음 가운데 탁 떠오르는 거예요.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때 목사님이 설교하신 게 그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이 스바냐서 오늘 본문 3장 17절 말씀이 갑자기 머리 위에 떠올랐습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니구나. 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는 그 자체도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그 영혼들이 막 살아나서 부흥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어떤 새로운 물결이 다가오고 또 새로운 부흥이 다가오고 새로운 바람이 다가오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어떤 뭐 좋은 전도사가 되는 것, 목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냥 나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냥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시는구나.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는구나. 나로 인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구나. 이 마음이 이 구절을 통해서 갑자기 내 마음 가운데 크게 다가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를 대충 살지 못하겠더라고요. 나의 삶 하나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그 존재 자체 나의 시간 한 시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하루하루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내가 때우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대충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냥 이렇게
대충 영혼들을 대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한 시간 한 시간이 대충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 즈음에 내가 성경 통독을 시작하면서 창세기를 이제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다시 보는데 뭐 우리 같이 이제 성경 통독하는 것처럼 그냥 아주 깊이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성경 이 한 일독을 빨리 하기 위해서 그냥 정말 통독을 쭉 했습니다. 근데 다른 때는 그렇게 통독하면 그냥 쭉 지나가다 레위기에서 한번 슬럼프가 오는데, 그래도 그때는 레위기 가기 전에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 한 구절 한 구절 새롭게 주시는 것들이 이렇게 체험이 되더라고요. 마침 그러는 도중에 에녹과 노아에 대한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한 구절로 적혀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 따라서 제 마음 가운데 제 눈을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되뇌이는 그런 시간이 되더라고요. 평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나쳤는데 창세기 5장 24절 말씀, 또 6장 9절 말씀이 계속해서 눈에 또 머리에 남아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창세기 5장 24절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 구절이었습니다. 또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를 살고 있던 다른 사람들, 뭐 에녹이라든지 무드셀라라든지 뭐 여러 에노스라든지 뭐 이런 여러 사람들, 또 노아 당시에 살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다른 무언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구절에 의하면 에녹이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육체의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이 올리워 주신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노아가 자기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당세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라고 칭해 주셨다고 이 6장 9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구나, 사역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 이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정말 학교에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신학적인 지식들을 다 얻는 것, 이것들이 아니구나. 가장 먼저 돼야 될 것, 가장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나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구나, 나와 동행하고 싶으신 거구나. 그 말씀들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수련회 때 이제 제가 설교한 것처럼,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교한 것처럼,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는 그저 그냥 함께 사는 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도와주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먼저가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 함께 있는 것,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이 점을 간과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도 이번 이제 신학교에 여러분 예배학이라는 학문이 있는 거 아세요? 예배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런 예배학이라는 제목으로 책도 여러 권이 나와 있어요. 신학교에서 한 강의를 수강을 했습니다. 수십 년 전 얘기죠. 수십 년 전 얘기라 사실은 다 까먹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배를, 우리 CBA 예배를 다시 시작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예배준비팀과 함께 많은 공부들을 했습니다. 많은 연구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대해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예배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그걸 알아차리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먼저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뭐죠?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는데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굉장히 이제 그 정확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12장 1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제물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의지를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먼저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12장 1절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거, 제사를 하는 거, sacrifice, 희생 제사 드리는 거, 이게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희생이 있는 거예요. 제물이 실제로 바쳐지는 겁니다. 실제로 피가 흐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불이 나는 거고 연기가 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언제 시작됐습니까? 큰 범주의 예배는요, 물론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이 희생 제사, 희생 제물로 대표되는 그 예배, 그 단어는요, 제가 찾아보니까 창세기 46장 1절에서 시작되었더라고요. 창세기 46장 1절입니다. 물론 그 전에도 제사가 있었습니다. 누구의 제사가 있었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제사가 있었어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가 육지에 내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희생제사라는 단어가 이 희생이라는 단어가 창세기 46장 1절에 처음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여기서는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이 희생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부터 예배라는 단어들이 이어져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요, 그 바로 다음에 또 희생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이것은 모세가 바로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가겠다 하는 그 말에서 이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이게 예배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과거에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 있었습니다. 분명히. 노아가 드렸던 제사 분명히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드렸던 제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이 예배의 어원이 출발된 게 아니라 창세기 46장 1절 이 이스라엘이 야곱이 모든 소유, 모든 자기의 후손들 70명의 인원들을 데리고 예굽으로 들어갈 때 그러면서 드린 이 희생 제사를 예배라고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바로에게 이 희생 제사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우리의 예배는요, 물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로 불러주신 것은 공동체 안에서 불러주신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전체 그 국가 공동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부르시는 그 공동체를 불러 나가실 때 그 희생제사 예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이 공동체가 나에게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그 공동체의 시작이 어디였습니까? 야곱의 70 식구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게 공동체의 시작 아닙니까? 그 70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린 것, 공동체로 예배를 드린 것,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공동체로 모이는 곳이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그 예배가 시작된 것이 바로 창세기 46장, 그 뒤를 이어서 출애굽기 3장이라는 겁니다. 바로 다시 말하면요, 이 예배가,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떤 모양으로 드리든지 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힘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똑같이 중요한 요소가 우리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함께 드리는 예배,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와 같은 것을 요구했을까요? 왜 처음에 그 희생 제사를 요구했습니까? 왜 공동체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이 예배 가운데 깊은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은 이렇게 공동체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이 있고 기쁨이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기 32장 41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공동체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레위기는 뭡니까,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의 평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그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그 신의 평야 올 때까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범죄를 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시는 그 우상 숭배의 범죄까지도 그들이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쨌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한 공동체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독히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6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는 자들,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나오는 자들,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드리고 나의 에너지를 들여서 특별히 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가운데로 나오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을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나오기를, 우리들의 사정을 가지고 나오기를,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오기를,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다 놓여지고 풀어지고 다 아뢰어지고 그 마음들을,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이야기로 바꾸어주고 싶어서, 희망으로 바꾸어주고 싶어서, 소망으로 바꾸어주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오기만 한다면 우리들의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3장 17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너희들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희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게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감에 형식적으로,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지옥 가기 두려워, 행여나 지옥 갈까 봐 그런 두려움으로
오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이 자리에 오시기만 한다면,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집을 떠났던 그 탕자가 돌아올 때 아직 저 멀리서 자기 아들을 알아보고 막 거선발로 뛰어나오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예배 가운데서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애끓는 절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바빠서, 우리의 인생이 바빠서 자꾸 그 하나님의 마음을 멀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너무 급해서 그 하나님의 심정을 무시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뒤로 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예배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응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하나님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절규에, 이 하나님의 기다림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바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바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려움 투성이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특별히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예배 가운데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